우리는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여전히 넘실대는 이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이 세상 속으로 다시 보냄을 받은, 또 그 속에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이 임하도록 소명을 받은 그런 존재들이죠. 이제 이런 성도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네 가지 기둥이 견고히 서야 되는데, 그 중에 기도의 기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지난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도의 기둥에 관해서, 기도에 관해서 오늘부터 여러 주를 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가 뭘까요? 기도에 대한 여러 정의들이 많지만, 저는 이어령 교수께서 한 예배는 하늘과의 접속이다, 기도가 하늘과의 접속이라고 하는 이 정의가 굉장히 현대적이고, 또 지금 우리 세대에 와닿는 그런 정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이 없이는 잠시도 지낼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왜 이 스마트폰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중요합니까? 그 스마트폰이 가진 여러 기능이 있는 중에 가장 핵심은 접속입니다. 사람과 접속하고 세상과 접속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지요. 우리 도시에서 다 삽니다만, 저 멀리 있는 저수지와 연결이 돼야 물을 쓸 수가 있고, 또 저 멀리 있는 발전소와 연결이 돼야 전기를 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은 그 정보와 계속적으로 연결이 돼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물과 연결되고, 또 전기와 연결되고, 또 정보와 연결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까? 우리가 그런 연결과 접속을 통해서 매우 편리하게 살아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로서 다른 인간과의 정말 접속과 접촉이 있어야만 살아가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고, 또한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접속과 접촉 역시 필요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요 기도이지요.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땅에 살아가는 다른 많은 존재들과의 정말 지속적인 연결, 접속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그와 더불어 하늘과의 접속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과의 회복된 연결, 또 접속이 있는 삶을 이른바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말 새로운 삶이지요. 그런데 바로 이런 필수적인 접속이 일어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만 해도 인공위성과 잘 접속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어디를 가려고 그래도 목적지를 딱 치면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늘과 접속이 될 수 있다면, 그 기도는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그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줄 것입니다. 삶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탕자에 비유해서 보는 것처럼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런데 기도는 우리를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로 이끌어주는 영적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정보의 세계와 접속이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지식보다 훨씬 더 넓은 지식, 또 정보를 접할 수가 있고, 또 그런 많은 정보의 지점에서 내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접속이 되면 내 현실을 훨씬 더 높은 곳에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의 말을 인용하자면, 기도는 다른 길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차원의 자기인식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욥을 보면 욥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됐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왜 이런 고통이 주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몸부림치고 있었을 때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의 고통을 이렇게 봐야 된다고 위로했습니다마는 전혀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욥이 자기의 삶을 바라보면서 비로소 문제의 어려운 고통을 극복해냅니다. 그가 이제 고백을 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처럼 주어진 상황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보는 안목을 가짐으로 현실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됨으로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는 그런 정말 능력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때 기도는 하늘과의 접속이고 또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힘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보는 눈뜸이고 소명을 감당하는 은혜인데 기도에 대해서 이런 몇 가지 정의를 내렸습니다마는 기도에 대한 정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정의를 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기도라는 것은 간단한 몇 가지 정의로 설명할 수 없는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 풍부한 풍성한 그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수백 가지 방향에서 봐도 다른 색깔로 빛을 발하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것이지요. 자, 이런 기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그것을 잘 배우고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스마트폰만 해도 그 기능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 훨씬 더 유익을 얻게 될 터인데 기도야말로 제대로 알고 사용한다면 주어지는 영적 유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기도는 기도에 관한 여러 개념이나 정의를 안다고 기도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실제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음식의 성분을 아무리 분석해서 잘 안다고 해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또 운동의 중요성을 아무리 자각한다 할지라도 실제 운동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는 것과 똑같이 기도도 역시 그렇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기도의 진짜 문제는 기도를 잘 모르는 것이 아니고 실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도를 해야 됩니다. 더듬더듬 하더라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면 기도에 대한 기본적 지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기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기본적인 어떤 기본기를 잘 습득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연습을 해가야 될 텐데 만약 이런 올바른 기본기가 아닌 방식으로 시작하다가 잘못된 습관이 굳어지게 되면 오히려 방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의 기도 또 이방인의 기도 두 기도를 예를 들어서 잘못된 방식으로 굳어진 기도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유대인의 기도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하는데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합니다. 정기적으로 하루에 3번씩 하니까 우리가 본받을 만한 기도의 생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기도의 생활은 본받아야 되지만 그들의 깊은 기도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구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부분이 이 바리새인 기도의 핵심 문제점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약한 존재인지 얼마만큼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를 보여주려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오히려 사람 앞에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존재인지 또 당신에 비해서 나는 얼마나 나은 존재인지를 과시하려고 한다고 하면 기도의 방향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분이 거의 없지만 아주 예전에는 40일 금식기도 몇 번 했습니다. 그런 걸 명함에 찍어 다니는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제 그런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거지요. 이제 그런 기도는 무엇이 응답일까요? 그 기도의 응답은 사람들이 저 사람 대단해 라고 하는 이런 어떤 평판이 기도의 응답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하는 그 상의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그가 받은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헛된 박수, 평판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사실 기도를 할 때 사람이 들으라고 기도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기도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기도입니까?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기도보다도 지금 자기와 다른 그 이방인들 들으라고 특별히 세리를 꼭 꼬집어 가지고 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아닌 사람을 향해서 책망하는 뒤에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어떤 응답으로 다가올까요? 그런 기도의 내용을 함께 들었던 사람들은 자기를 바꿀까요?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를 낼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너무너무 기본적이지만 이것이 기도에 대한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것이 옳은데 그리 쉽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향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라고 했는데 무슨 문을 닫으라는 것입니까? 사람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그런 생각의 문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향하도록 하는 모든 것을 방해하는 그런 잡다한 잡념의 창문을 다 닫고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동양의 그 명상기도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이 명상기도는 여러 가지 생각의 문을 다 닫고 또 벽을 보고 앉아서 이른바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 명상의 골방에는 자기 혼자 앉아 있어요. 자기가 자기의 내부를 탐조등처럼 계속 살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골방은 자기 혼자 앉아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은밀히 계신 중에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표현이 있지만 즉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계시다. 이 말씀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 계신다. 그런 뜻도 되고 또 은밀한 중에 계신다. 그런 의미는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곳에도 하나님은 매우 신비한 방식으로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당,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삶의 다양한 곳에도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바로 그곳에 의사와 간호사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바로 그 곁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직장인이 바쁜 일터 속에 있으면 그 속에도 또 가정에서 주부가 열심히 가사일을 하면 바로 그곳에도 하나님은 은밀하게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방에 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말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기도하려고 하면 바로 그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과만 함께하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영적 지성소 속으로 들어간다. 그런 뜻이 되겠는데 바로 그런 골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골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새벽 나와서 기도하는 거 새벽 기도 교회당이 될 수도 있고, 그 골방은 사람에 따라서는 저녁 시간 혼자 있는 서재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골방이 아이를 등교시킨 다음에 혼자 앉은 식탁이 골방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용히 걸어가는 길 위가 그 공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골방에 들어가는 게 필요한데, 이런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단둘이 앉게 되면 기도자의 시선이 누구를 향할까요? 다른 사람을 향할까요? 하나님을 향할까요? 또 그렇게 골방에 단둘이 있으면 누구에게 들으라고 말을 할까요? 사람 들으라고 할까요? 하나님에게 들으라고 말할까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기도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은 내 삶에서 기도하려고 무릎 꿇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은 계신다. 바로 그 하나님 앞에 홀로 앉아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 앞에 앉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 앞에 앉으라. 나의 겉만 보는 사람들 앞이 아닌 내 중심을 살펴보는 하나님 앞에 앉아라. 그러니까 사람 앞에 서면 내 속에 있는 건 다 감추지만 하나님 앞에 앉으면 내 속에 있는 것을 모든 걸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내 속에 있는 부끄러운 생각들, 교만, 미움, 질투, 후회, 좌절,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면서 그분 앞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기도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엄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분 앞에 있는 그대로 아뢰라. 이게 기도의 가장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주님은 이방인의 기도를 반면교사로 삼아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게 주언부언한다는 말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또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동일한 내용을 겟세마네에서 반복해서 기도했고 바울도 똑같은 내용을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을 반복해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반복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문제예요. 왜 그렇게 반복합니까? 그 이유는 그렇게 반복해서 말해야만 겨우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듣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기도를 들으시는 신은 기도하는 자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고 또 기도하는 그 소리를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것을 귀찮게 여기는 신이라는 거예요. 갈멜산의 바알의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하고 고함치고 외치고 그래야 웬 소리가 이렇게 시끄러워 하고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 예수님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구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구하기도 전에 구할 것을 아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기도를 듣기 귀찮게 여기는 분이 아니다. 아니 기도하기도 전에 무엇을 기도할지를 알 정도로 기도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 또 내가 기도하기로 입을 열면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막 찾는 나보다도 나의 진짜 문제를 더 잘 아시는 분이다. 또 기도의 내용이 정말 적절한지
또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이루어질 미래가 무엇인지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 바로 이런 분 앞에 내가 기도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누구냐? 바로 아버지예요, 아버지. 만약 기도의 대상이 기도자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또 기도 듣는 것을 귀찮게 여긴다고 하면 정말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고 또 지성이면 감천이다. 어떻게든지 비유를 맞추고 또 고함을 쳐서라도 귀를 열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몸이 아파서 의사를 찾아갑니다. 의사가 나보다 내 몸의 상태를 더 잘 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의사의 말을 듣고 의사에게 내 몸을 맡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지만 또 내가 이게 필요하다고 주님께 요청하지만 그러나 내 간구를 절대적으로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이 더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그분께 또 그분의 뜻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3번이나 기도하신 후에 사도 바울도 3번이나 반복해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더 높은 뜻,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맡겼어요. 그분의 뜻에 맡겼어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기도의 두 번째 기본이 뭡니까? 기도란 것은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다. 그리고 그분께 맡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맡기고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게 바로 기도에 대한 가장 두 번째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도를 어떤 동작에 비유하자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엄밀히 계신 바로 그분께 초월적이고 신비한 방식으로 내가 무릎 꿇는 바로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다 아뢰는 것, 이게 바로 골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아뢰할 수 있어요.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후회도 좌절도 일상도 다 아뢰입니다. 이럴 때 말을 잘하려고 꾸밀 필요가 없어요. 청산유수 같을 필요가 없어요. 더듬거려도 돼요.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어도 되고 단어가 빠져도 되고 문장 하나가 생략돼도 다 합니다. 그저 그분께 아뢰는 것이 중요해요. 둘째는 뭐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필요를 먼저 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께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 두 동작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고 그분께 맡기고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께 듣고 또 엄밀히 계신 분 앞에 입으로 고하고 또 나보다 더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 주님의 뜻을 귀로 듣고 또 고통의 짐을 내려놓고 그분께 속한 은혜를 받아가고 또 내 속에 속한 것을 내뿜고 그분께 속한 것을 들이마시는 이 이제 똑같은 동작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두 동작을 계속 반복하면서 기도를 배우다 보면 그 기도는 머릿속의 지식이 아닌 정말 우리를 살게 하는 영혼의 호흡이 되고 또 우리의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돕는 정말 영혼의 근육이 되고 그리고 하늘의 접속을 가지면서 이 땅 위를 주님과 함께 걷게 하는 여주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매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찾아 골방으로 들어가서 타인의식, 잡념 이런 세상의 창문을 다 닫고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골방의 시간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서재일 수도 있고 식탁일 수도 있고 차 안일 수도 있고
깊이 모든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많은 골방을 곳곳에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서 내 짐도 내려놓고 염려도 내려놓고 근심도 내려놓고 미래도 내려놓고 계획도 내려놓고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근데 이런 기도를 배워야 되는데 평소에 기도를 별로 안 하셨던 분들은 그걸 잘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기본기는 정말 간단합니다. 정말 글을 읽는 것을 배우지 못한 분이라도 할 수 있어요. 기도의 문제는 어려운 게 아니고 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또 이제 기도는 이래 이야기하면 나는 기도할 필요를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이런 분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모든 일이 잘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기도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상태가 사실은 굉장히 깊은 문제입니다.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게 굉장한 교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 힘만으로 산다는 것이 착각이라는 것을 어느 날 갑자기 깨닫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기도의 필요를 느끼지 않을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깰 때 기도하십시오. 식사 때마다 짧지만 진심을 담은 감사의 기도를 하십시오. 학교에 갈 때나 직장에 갈 때 하루를 보내야 될 바로 그곳에서 기도하십시오. 아이들이 학교에 나갈 때, 등교할 때, 남편이 직장 나갈 때 잠시라도 손을 잡고 기도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또 좋을까요? 물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 들 때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이런 일상적 기도와 함께 정기적으로 일정한 시간을 내서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스마트폰을 쓰는 평균 시간이 2-3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보는데 2-3시간을 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20-30분도 쓰지 않는다. 그래서 될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수요 특별 기도회를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9월부터는 말씀한 것처럼 9시부터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시간,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시간, 그분께 내 있는 모든 걸 말하고 나를 향하여 그분이 말하는 것을 듣는 시간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런 기도의 기둥이 우리 교회에도 견고히 서고 여러분 개인 삶에도 견고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머리로만 생각지 않고 몸으로 익혀 배워서 기도가 주는 이 놀라운 유익을 체험할 수 있기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에 대한 놀라운 은혜 축복을 갈구하면서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